여기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죄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멸망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매우 어두운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그래도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체의 흐름은 그런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굉장히 소망 넘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그날이 오면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 올 훗날 이런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주의 날 혹은 메시아의 도래는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 시대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그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역사의 순간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말을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먼 훗날, 마지막 날, 정말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게 되는 종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역사의 마지막 종말만을 꿈꾼다면 그럼 우리는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했던 게으른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는 것은 이 땅 한가운데서 장차올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날을 꿈꾸는 삶과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와 죽음 이후와 종말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여기서는 아무 작동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죽고 나중에 종말 되면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가가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신들 위에 뛰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은 세상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 될 것이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시온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시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때가 되면 다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주전 8세기 미가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가는 암울한 현실이에요. 지금 저 아수르 군대가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12도시들, 우리 1장에 나왔던 그 12도시들을 쭉 점령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언제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함락되어서 우리도 멸망할지 모르는 그 암울하고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수르가 그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개인의 삶이 그렇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보여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미가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암울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이 특별히 거룩한 땅이거나 그곳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땅,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강대국을 의지하던 사람들,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예배가 회복될 그 날을 미가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의 전에 온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이 뭘 하냐?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 새롭게 시작될 때, 회복될 때 그리로 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사야 말씀에도 거의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 불렀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려면, 이 모든 민족들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려면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섬겼던 신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몸담고 있던 신전을 떠나야만 가능해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이것이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평안케 한다고 믿었던 것,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여겼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모든 것들을 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들 떠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서 아주 익숙한 자리들, 편안한 자리들,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만족을 주고 평안함을 주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그것을 떠나겠다, 버리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도 딱 맞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뭘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도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도라고 하는 단어와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거. 도는 길이잖아요. 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도와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길을 걷는 거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지 교리를 암기하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적인 과정이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걸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안전지대를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한마디로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1장부터 3장에서 말하는 온갖 불의함과 폭력과 무자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공의가, 그리고 사랑이 꽃 피우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셨던 나라인 거죠. 왜 의가 이렇게 중요하냐? 1장부터 3장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의에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꿈꾸는 세상은 이 현실 세상과는
완전 반대되는 세상.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이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놓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하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복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을 누려서 많은 자손들이 생기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거, 이게 내가 누리는 복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려라 그 얘기잖아요. 복이 된다는 말은, 복에 근원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수백 년 지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대접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뭐를 행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은 결국은 내가 땅 차지하고 자녀가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잘 대접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옛날 12장에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면서 너 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그 불의한 세상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거든. 너는 그런 세상 꿈도 꾸지 마. 이 얘기예요. 그게 18장, 19장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몇 명쯤 있으면 살려주실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숫자를 줄여나가지만 안 돼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는 것. 그걸 오늘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런 세상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원하시는가를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 예언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복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뭘 선택했어요? 왕을 선택했죠. 사무엘상 8장의 그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원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옆에 나라 보니까 다 왕들이 있어서 부강한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막 열불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저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그냥 왕 세우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지 잘 알려주고, 그래도 원하면 그냥 해줘라,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왕조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 왕조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이 다스리면서 점점 멸망해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분명히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다스릴 사람들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뉘어지고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의와 공도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인가?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의와 공도가 번역이 왔다 갔다 해요. 정의, 공의, 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상호 호환적으로 써요. 짝으로 많이 나온 의와 공도, 의와 공평. 오늘 교동문 읽었을 때도 시편 97편도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좌의 핵심이 뭐냐? 의와 공평. 그게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의와 공평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ጼ다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ጼ다카.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ጼ다카. 그 다음에 공도라고 번역한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그런데 이 ጼ다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157회 등장하고요. 미슈파트라는 말은 421회나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ጼ다카라는 말은 진실하게 말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기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이제 영어 단어로 말하면 right, righteous, 명사형 righteousness, 의로움, 의, 올바름 뭐 이런 단어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에서는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는 거. 이게 바른 관계. 이게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ጼ다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이런 관계였죠. 서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진실하게 관계 맺는 관계. 그리고 최초의 사람들도 그랬었죠. 그러나 죄가 오고 나면서부터 그것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상태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런 관계 속에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게 그런 거예요.
공의 혹은 공도 혹은 공평으로 번역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본 의미는 재판하다는 말이에요. 심판하다, 재판하다. 오늘 교동문 시편 의와 공평이라고 했던 그 공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미슈파트와 같은 어원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정당하고 올바르게 판결되어서 가해자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 이게 공도 그리고 공평, 이게 재판의 기능이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재판. 솔로몬 왕이 뭐 한 거예요? 재판했잖아요. 재판. 그래서 억울한 그 여인이, 아기를 빼앗길 뻔했던 그 억울한 여인이 그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왕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바로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고 공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는 분이시죠. 폭력과 착취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숨과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폭력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은 계속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역사에 이어져 왔던 거고, 이 왕조 시대의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그 의로움과 공도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절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뭐 하시며?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결하시리니. 여기 심판과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 샤팟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단어예요.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말이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으로 약한 나라를 억압했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니까 전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칼과 창이 이제는 농사짓는 도구로 바뀌어요. 평화의 도구로 바뀌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정착되면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앉는다. 이 말은 각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이게 다 빼앗겼던 땅이잖아요. 힘센 사람들이 이것을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다 부자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제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르게 되고, 그러면 폭력과 불의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평화로움이 존재하게 된다. 이걸 지금 꿈꾸는 거죠. 어떤 시기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자기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그 시기에 미가는 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5절에 가면 그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맹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 오늘 우리도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먼 훗날 주님의 재림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과 강탈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비참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 삶을 여기서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세상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세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겨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미가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오늘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겁니다. 종말에 완성될 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꿈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망 속에 비참함 속에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꿈이 있으셨던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내가 그 꿈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스크린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